여러분 학창시절은 어떠셨어요? 여러분 학창시절 어떠셨어요? 저는 학창시절 반항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반항도 많이 하고. 전 중학교 때부터 술 먹었어요. 그 얼마나 반항했겠어요. 네, 또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앉아 계셔야 돼요. 그냥 계세요. 우리 집사님이 많이 아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냥 저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예. 괜찮습니다. 조금 우리 집사님이 아파서 소리를 내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저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 요즘 우리 편 집사님 태도가 불량해요. 누워서 예배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저를 집중하시면 돼요. 예. 제가 학창시절에 참 부모님 말 안 들었어요. 예. 친구들하고 심한 반항도 하고 여러분 상상하는 이상의 험한 짓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저의 험한 짓 때문에 내 부모가 학교에 불려간 적은 없었어요. 정말 제가 학교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한 거는 잘하고 착실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제가 사고를 내서 학교에 불려간 적은 없어요. 친구들 부모님 불려간 적이 있는데 저는 안 불려갔어요. 제가 아마 영리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가야 될 사건에는 제가 뒤에 가서 있는 거죠. 제 친구들이 앞서 있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좀 내 부모 말을 들을 걸. 한 가지 이 말은 내 아버지 말을 좀 들을 걸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돼요. 그 말은 좀 내가 들을 걸. 그 말이 뭐냐면 영어 공부하라. 영어. 우리 아버님이 항상 영어 공부해라. 영어만 해도 된다. 영어 공부해라. 그 말 들었어요. 계속 그 말 하는데 그 말을 정말 안 들었거든요. 지금은 일본어를 좀 하지만 일본어는요, 여러분 갖다 쓸 데가 없어요. 일본 여행하지 않으면 일본어 쓸 데가 없어요. 괌 가면 일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일본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 한다고 해서 어디 가서 자유롭게 외국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하라는 소리 안 들은 거, 그 말 안 들은 거, 그건 지금도 후회돼요. 자, 여러분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라고 하는 말을 안 들었다, 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 내 아버지가 영어 공부하라는 그 말을 내가 참 안 들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그 말을 이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지금 내 아버지 말을 안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버지의 말을 내 귀로 듣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내 귀로 듣지 않았다, 내 귀로 자세히 듣지 않았다라고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가 내 아버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내 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내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해하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 말을 안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의지대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다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내 아버지 말을 내가 안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에는 내가 내 아버지 의지대로, 의사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내가 따라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행위까지도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는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 역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의사대로 움직여라. 하나님 의지대로 움직여라. 너희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라. 네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라.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 말을 들으라라는 의미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이 하자시는 대로 따라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리되시나요? 오늘은 논리가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손을 높이 들으면 표가 나니까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손가락만 이렇게 하면 이해 안 됐다는 뜻으로 알고 다시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 좀 들어. 이 얘기는 아버지 하는 소리를 네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말 잘 들어 하는 거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좀 해봐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네가 따라해. 아버지 뜻대로 따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 하자는 대로 따라라 이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예.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또한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들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고 믿음이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약속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다른 거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어떻게 해요? 들음으로 믿음이 난다. 그런데 그 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므로 들음으로 믿음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자, 이 뜻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사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의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읽으세요. 귀로 듣지 마시고 이때는 눈으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자, 눈으로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라고 1절 말씀하시죠. 자, 그렇다면 지금 1절과 2절의 말씀 중에서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말씀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한 것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가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가라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위해 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니라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싶으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에 보여줄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손가락 움직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예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기사를 썼는데 이 사건을 무엇을 놓고 썼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사건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원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자손은 이삭밖에 없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기에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자, 그런데 그 말씀에 근거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냐 하면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아니라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가 너의 아들이다. 사라에게서 너에게 낳아주는 아들이 너의 자손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너의 자손을 영원히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할 그 아들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17장 19절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행동, 다시 말하면 약속의 결과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의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그 행위는 하나님이 17장에 말씀하셨던 이삭이어야지만 너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을 가졌기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 약속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행동의 원인은, 그러니까 결과가 행동이에요. 그 행동의 원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논리를 지금 왜 여러분께 지금 이 더운 날에 머리를 쓰게 하느냐? 여긴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순종의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논리들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찬송 하나 할까요? 우리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분이 옷을 벗었다는 얘기는 졸리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나 해요. 굳이 내가 박병철 집사님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지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좀 시원해졌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순종은 아버지 말 좀 들어라 이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그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네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소리를 좀 따르라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반감이 생기고 그래서 심지어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 뛰쳐나가고 싶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는 이기적인 분이라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동이 아니고 약속을 들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과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은 뭔가? 순종은요,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느냐? 성경 말씀 보고 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복잡한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시간을 떼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렵지 않아요. 이건 간단해요. 간단한데 간단한 것을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복잡한 논리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멘만 하시면 돼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자, 그런데 순종은 우리가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군소리 없이 한마디 하지 못하고 아무 말 못하고 따라가는 것, 아무 말도 못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내가 도구가 되어 내가 희생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까요?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서 듣긴 다 들었는데 잘못 이해를 해버렸어요. 죽기까지. 자, 죽읍시다. 누가 있어요, 지금? 죽으러 갑시다. 저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해요. 여기 아멘하고 따라갈 분 누가 있어요? 근데 듣긴 들었어. 죽기까지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도구로 쓰여서 죽기까지 도구로 쓰이기를 원하는 것이 순종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느냐?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이해하세요?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따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곳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그렇게까지 해야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그곳까지 따라가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순종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죽기까지 순종을 하라 하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각오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소리로 알아듣고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의 바른 의미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십자가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여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십자가에 있는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십자가로 확보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죽으신 그 승리의 권세를, 확보하신 승리의 권세를 그곳까지 따라가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누르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까지 따라가려면 십자가까지 우리가 따라가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권세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곳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앞까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곳까지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까지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할까요?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 앞에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약속의 당사자로서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당사자라면,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의 당사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의 당사자라면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예요. 그 증거예요. 따라가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로서의 증거가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느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느냐, 그래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포기해야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많잖아요. 세상의 낙,
세상의 쾌락, 유혹, 세상에 우리가 가치를 두는 모든 것들을 우리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포기하는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한 은혜의 길이 순종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을 포기한 빈자리에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좋은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세상 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 목숨까지도 포기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은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아시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순종의 길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며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헌신하신 그 길을 우리가 무료로 거저 따라가는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헌신하면서 확정지으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의미를 잘못 알아서 순종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을 회피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경계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왜곡된 순종으로요. 우리가 왜곡된 순종으로 우리의 양심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가장 가증스러운 짓이고 저주받아 마땅할 짓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교회 헌금하는 것, 이것이 순종의 길인 걸로 잘못 이해해서 그것만 하면 내 양심이 편하니까 내가 순종의 길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것, 가장 경계해야 될 오해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가 시키는 대로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해서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것, 그것을 가르친 그 종도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그렇게 오해시키고 왜곡시켜서 성도로 하여금 대접받기 원하는 목사 많은지 몰라요. 목사 말하는 대로 순종해주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착각하게 가르쳐서 자기의 목사의 종노릇 만드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순종의 길은 교회 헌신과 교회 봉사와 교회 헌금과 세상의 좋은 일과 목사가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순종의 길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 순종의 길을 자유와 평강을 누리면서 담대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더 하고 싶은데 오늘 성찬이 있어서 시간이 끝나요. 다음번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는데 평강과 자유가 있을까? 어쩌면 그 길에 그렇게 담대함이 있을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예고편 이렇게 살짝 뿌려놔야 다음 시간이 궁금해지죠? 예? 그래야 재방송을 한번 듣겠죠? 예? 할렐루야!